매월 첫째 주, 둘째 주는 2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룻기 강의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아가서를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도 참 남녀 간의 진한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 두 남녀의 이야기는요, 참 아름답고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굉장히 간접적이고 은근하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밀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한국인 정서에 맞는 정확히 하면 저희 나이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연애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구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참 잘 표현합니다. 뭐 그냥 언제 봤다고 뭐 뷰티풀 막 그러고 원더풀, 허니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거침없이 뱉어댑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저희 나이 때는 고백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고백할 때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고백하기 전에 이미 눈치는 챘는데 속 터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입 밖에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 말들이 참 한 번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남녀는요, 관심이 있는 듯 없는 듯 은근히 썸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라, 저거 갖다 줘라, 왜 저한테 잘해주십니까? 그냥 기특해서 뭐 이러면서 서로의 마음, 솔직한 마음을 조금 숨기면서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관심이 있고 썸을 타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상태, 이 상태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한테는요, 이거 네 무라, 이거 가줘라 이러면요 찐사랑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 잘 못해요. 그런데 뭐 먹을 거 있는데 생각나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뭐 좋은 거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갖다 주면 뭐 오다 주었다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예스럽고 옛날 사람들의 연애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 참 이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 상처받은 룻과 나오미에게 찾아오셔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다못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 못하시면 선지자라도 보내셔서 너가 나중에 장차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던져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다시 당신의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으로, 그리고 추수할 곡식, 보리단에 있는 바람 소리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저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들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걷어제치고 천둥 번개 우레와 같은 큰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면이라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분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마음의 힘을 얻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7빛깔 무지개로 쫙 펼쳐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이러면서 뭔가 이펙트 가득 걸린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증거를 찾는 겁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에서 증거를 찾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무엇으로 붙드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붙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실 때까지는요,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오랜 믿음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요. 때로는 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까지는요, 오랜 흔들림과 의심의 시간을 지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고,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신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내게 관심이나 있으신 게 맞아? 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확신이 필요할 때 그냥 커튼 걷어 제치듯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내한테 하는 말씀인지,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일이 잘 풀려도요, 이게 뭐 우연히 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룻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아스의 은근한 사랑이 우리에게 참 와닿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남녀는요, 관심이 있는 듯 없는 듯 은근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자, 지금 베들레헴은요, 추수철입니다. 이스라엘은 추수철이 봄입니다. 이스라엘은 봄이 왔고 곡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는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장을 열었어요. 1장에서 룻은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어쨌든 나오미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둘을 축복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시작된 이들의 일상은 전혀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단함과 피곤한 일상의 연장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당장에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은 축제의 분위기고요, 추수하는 일꾼들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먹을 공식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룻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끼니를 연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2절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 믿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되는 일상이 뭡니까? 내가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냥 이삭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나그네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요, 이 곡식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인데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 누구 얘기죠? 룻의 얘기입니다. 예, 여기 나그네는요, 그냥 여행자가 아니고요, 게르라는 말인데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모압 여인 룻,
게다가 과부, 살 길이 막막한 이 룻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자기 이야기 같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여 밭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보시면요,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내 한 끼 곡식을 해결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주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하나를 주워가지고 한 끼 해결하면 뭐 그 정도밖에. 그 다음에는 또다시 나가서 주워 와야 됩니다.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또 추수기가 지나고 나면요, 이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일입니다. 이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 믿음으로 풍요로워진 빵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허기진 배는 여전히 배고프고 비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예수 믿으면 한순간에 모든 상황들이 역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 안 좋은 상황 그대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뭐냐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로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현실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없는 지경까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견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일상에 어떻게 간섭을 하셨을까요? 전혀 희망이 보이실 것 같지 않는 너무 누추하고 비루한 비참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3절인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우연히. 성경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의 표현으로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연일까요? 룻은요, 보아스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를 만날 거라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룻은 무엇을 보고 쫓아갔냐면 눈앞에 있는 이삭 쫓아갔습니다. 이삭 떨어져 있으면 여기, 떨어져 있으면 여기 주스러 가고. 이 룻의 행보는 어떻게 결정돼요?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연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정말 어떤 의도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훗날 돌아봤을 때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뒤바뀝니다. 훗날 돌아봤을 때 사사기의 역사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그 왕정시대 중에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죠. 그 셋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세 명 중에,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다윗의 별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리더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강력한 군주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꿔버린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생각지도 못하는 모압 여자가 거기에 족보에 껴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압 여자가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이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흘러오게 됐지?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결과는 굉장히 강력한데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은 뭐예요?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삭을 줍고 있어요. 생전 거지같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은요, 밭을 베는 일꾼들로 해서 이삭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면 뭔가 징조라도, 위대한 징조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죠. 이 위대한 왕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작은 뭐예요? 우연히 어떠한 이방 여자가 가난하게 이삭을 줍는 것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줍줍하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이삭을 떨어뜨리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죠? 일상 가운데 소소한 일로 우연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정말 작은 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꿈, 그것을 보고 시작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일 하게 됐고, 그 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누구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미래 하나님의 대대한 어떤 비전과 꿈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 가운데 우연의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이삭이 있어서 그걸 준 것뿐인데 줍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루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우연이란 없음을 믿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죠? 기적, 뭔가 신기한 일,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우연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 쓰고 필연이라 읽는다. 우리 일상에 우연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은 왼쪽, 내일은 오른쪽,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인생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 룻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셨어요. 그에게 이삭 하나 떨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살려고 발버둥 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준비하심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우연까지도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와 안심을 가져다 줍니다. 룻은 보아스를 기대하는 게 아니죠. 그저 눈앞에 이삭을 쫓아가다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보인 거예요. 보아스가 보인 거예요. 이삭을 쫓아가다 보니까 눈앞에 어느 순간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났어요. 3절과 4절을 연속해서 읽어보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어요? 우연히, 마침. 두 사람은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옛날에는 밭의 주인이요, 밭의 일꾼들을 격려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지금 추수철이 됐잖아요. 그럼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그 밭의 주인이 나타나서 이 일꾼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주인이 나타나면 이제 점심이나 저녁은 맛있는 거 먹는 겁니다. 회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십시오. 보너스도 주고 이러는 격려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매일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밭이라고 하더라도 밭에 주인이 나타나는 것은 일꾼들에게 맡겨놓고 사환에게 그 일의 모든 일들을 보고받지 주인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마침 그때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 밭에 이르러는 겁니다. 이삭을 쫓아가는데 눈앞에 보아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다 우연 같은 일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네. 그럼 내가 뭘 하든지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아? 어차피 살다 보면 다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빠지기 쉬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지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짜고 이 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과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동반돼요. 이게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포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룻과 같이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요, 이 이삭을 줍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요, 사환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정말 일을 할 때, 이 어머니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했냐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잠시 집에 쉬는 일 외에는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연과 우리의 최선을 묶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최선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마음의 감동, 은혜에 감동하여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조영민 목사님이 참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강의를 듣는 이제 신학생들이 있었죠. 이 신학생이 한 번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한테. 교수님, 설교는 설교자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이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거죠. 그럴 때 교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준비할 때는 마치 성령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원고를 작성하십시오. 어떻게요? 성령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원고를 들고 강단에 올라설 때는 준비한 원고가 없는 것처럼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조화라는 거예요.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말씀에 매진하고 매달릴 때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게 임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또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 사이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소원이 일어나고 기꺼이 헌신할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과가 내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뭔가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크심을 믿고 내려놓는 겁니다. 나한테는 실패로 보이는 이 일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 우리는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결과가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장에 보면 이 룻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룻이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이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를 계속 붙여놔요. 그래서 이 룻 앞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러분 모압 지방에 살 때는 이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압 소녀이죠. 그러나 베들레헴에 사는 모압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이방인을 정말 천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여자는 우리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떤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의 적,
그러니까 원수인 모압 지방에 살던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모든 신분 중에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냥 체류자, 여행자, 나그네,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 지방 출신의 여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반면 보아스는요, 그야말로 다 가진 남자입니다. 돈도 많고 일꾼도 많고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유력한 자. 유력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유력한 자. 이렇게 어렵게 참 기록을 해놨어요. 할 기뽀르인데 이게 뭐냐면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남자가 있으니 바로 보아스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이름 자체가 능력이란 뜻이에요. 야, 이런 일관성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그냥 힘과 권세를 가진 게 아니라 위대한, great예요. The great. 위대한 힘과 권세를 가진 남자가 하나 있었다. 바로 보아스이다. 부와 힘과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면요 보통 성격이라도 포악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인품도 너무 좋아요. 신앙도 좋고 인품도 가져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일꾼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4절에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보면 이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God with you. 이러면 일꾼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알바생들이. 아이고 또 립서비스 한다. 아이고 신났나 보네. 그래 뭐 풍년이 왔으니까 신날만도 하지. 뭐 뒤에 가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일꾼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God bless you.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예요. 이게 어떤 노사 간의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하 관계도 아니고 서로가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이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 한 여자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맞는 모압 여인.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 남자는 위대한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진, 그리고 성품도 좋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한 남자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에 의해서 이 한 장소에 놓이게 되었다를 문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이 룻을 보았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 모압 여자였어? 보통 실망하기 나름인데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사력 있고 배려심 있게 챙겨주는지를 보여주는데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냥 이방 여자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 우리 한 백성인 내 소녀들과 함께 같이 있어라. 떨어져 있지 말고. 그리고 물을 기르러 먼 우물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덥고 목마르면 이 소년들이 떠온 물을 가까이서 그냥 같이 마셔도 돼. 유대인들에게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요,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일해라. 그리고 식사할 때가 되니까 자상하게 챙겨줍니다. 14절에 보면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곡식 먹을 때 체하지 말라고 초에 찍어 먹어. 그리고 곡식을 볶은 곡식을 부드러운 곡식을 그에게 주어서 체하지 않도록 그냥 주는데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은근히 챙겨주는 거예요. 야, 맛있는 거 갖다 줘. 야, 초도 찍어 먹게 초도 좀 갖다 줘. 여기 맛있는 거 있다. 걔 좀 갖다 줘. 그러다 보니까 다 먹지 못할 만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일할 때가 되니까 그녀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녀의 처지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은근히 뒤에서 챙겨줍니다.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위에 보면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 책망은요 칼람인데 상처 주지 마라, 그녀 부끄럽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그녀가 이삭 줍는다고 해서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꾸짖지 마라. 가르는 절대 어떤 행동을 해도 너가 비난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 같은 남자가 왜 룻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걸까요? 룻도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건 일반적인 배려가 아니잖아요.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이방 여자입니다. 저 베들레헴 여자 아니고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생각과 똑같아요. 학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룻은 이뻤을 것이다. 룻이 이뻤을 것이다. 아니 제 아무리 보아스라고 하더라도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 다 똑같습니다.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쁘면요 계모에게 쫓겨나도 7난장이가 덥습니다. 이쁘면 독사가 먹고 누워있어도 왕자가 와서 청혼을 해요. 원래 이쁘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상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네, 이런 거 어디 가도 배려받고 어디 가도 버떡버떡 남자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이런 거 아닐까. 여자들은 남자들의 목소리 중에서도 고음역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 중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주문을 하더라도 식당에 가서 봉골레 파스타 이렇게 말하면 오, 저 남자 뭐야, 뭔가 중후해 보여, 있어 보여 막 이러죠.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 목소리 좋아할까요? 고음역대와 저음역대. 어떤 목소리 좋아하죠? 남자들은? 네, 남자들은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이쁘면요 목소리 상관없어요. 저음역대면 섹시해서 좋고 고음역대면 청아해서 좋은 겁니다.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다 말하는데 이뻤을 것이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요 룻의 외모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끝까지 봐도 룻이 이뻤다라는 말은 없어요. 만약에 룻이 이뻤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룻이 이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이뻐서 그런 거지, 신데렐라 스토리네, 백설공주 스토리네, 뭐 이쁘면 어차피 뭐 이쁜 여자, 얼굴 반반한 여자가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동화 같은 이야기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쁘시죠?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쁘시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하게 이쁜 여자한테만 일어나는 거 아닌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룻은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룻은 어떤 사람이냐? 룻은 가련하고 슬픈 여자입니다. 룻은 초라한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외로운 여자입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비참한 이 여자였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룻이 이렇게 힘 있는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서 호의를 얻게 되었을까요? 보아스는 왜 난생 처음 보는 이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한 남자와 오늘 먹을 이삭 한 줌이 아쉬운 이 한 여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이 보아스와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 두 남녀를 연결할 수 있는,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른 이 두 남녀를 연결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오늘 본문 16절까지 보면 구약 성경에서 거의 잘 나오지 않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2절에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자, 10절에 가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3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절대 우연만 가지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일,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처럼 다른 이 두 사람이 연결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룻의 됨됨이, 그 원인이 룻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값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예요. 당시 여기서 밭에서 일할 때 보면요, 모자나 이런 위에 두건 같은 거를 둘러쓰고 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굴은 가려져서 거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에 무엇을 부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부어 넣으셨더니 보아스의 마음은 룻을 향하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룻을 향한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연민 사랑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이었어요. 은혜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나도 보아스 같이 돈 많고 배려심 많은 남자를 찾아야겠다. 새 오빠 만나야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인간은 절대 아닌데 그럼 나를 향한 보아스는 어디에 숨겨두신 것일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사람에게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에 빠진 룻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어 주셨어요. 그저 돈 많고 유력한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입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만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복을 주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이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 성령을 받으셨어요. 생명의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원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복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일어났던 어떤 두 남녀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구속의 이야기가 바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른 우리가 그분은 하늘이셨고 나는 땅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연결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파선한 배처럼 방황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평초처럼 떠다니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값없이 쏟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룻은요, 은혜를 요청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었어요. 10절 다시 보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비참한 사람이 스스로 내 비참함을 입으로 말하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어요. 근데 룻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은혜는 호의는 감사하지만 나는 당신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혐오하는 이방 여자, 모함 여자입니다. 룻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당신의 종 중에, 여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여종 그 밑에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텅 빈 여인 나오미를 끌어안은 룻을 살펴봤습니다. 룻은요, 이 텅 빈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시어머니를 붙들었을 때는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한 결단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내 결단, 내 인생에 별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남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 길을 가든 안 가든 난 상관없어. 나는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이 애달픈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알아도 별로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룻과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야기는요, 정말 이 두 불쌍한 과부 이야기는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영웅담에 묻혀버릴 뻔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을 주목하여 보셨고 룻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룻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셨어요.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세상에 작고 초라한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진심은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모든 소소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에게는요, 상처받고요, 오해받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 잘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섭섭해진, 서운해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 수고와 헌신을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진심을 잘 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주님이 나 알아주시면 여러분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서러울 수 있습니다. 내 진심, 내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이런 룻이 나오미를 위한 헌신은 자기 인생을 건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자기 먹을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는 좀 더 아파야 될지도 더 수고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수 기도하면 바로 상황이 해결되고 병이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은 뜻과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잘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모든 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했던 모든 헌신과 수고를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울어. 내가 내 날개로 너를 덮어서 보호하겠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할 때, 오해될 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나 다 보고 계시죠. 지금 이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 그러면 괜찮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나타나 내 마음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섭섭하고 서글프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 나타나시고 내 모든 일상 가운데 우연과 마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